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아마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 성탄절을 지내고 또 서로 축하를 하고 또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일하는 데서 그 회사 매니저가 아침에 이렇게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할 때 자기가 지난밤에 갬블링을 해가지고 1200불을 막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안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 다 끝나고 갈 때는 아주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제가 백인들 사회, 특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그 실상들을 옆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탄의 의미를 알고나 저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약하신 그 언약의 놀라운 성취로 구원이 약속된 그 성취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 성탄절을 지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요한복음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독수리 복음이랍니다. 독수리 알죠, 여러분? 독수리 하늘 확 나는 이 독수리 가끔 여기 밴쿠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고 있어요. 그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독수리는 아주 높게 나릅니다. 자, 독수리가 높게 나는 것은 왜 높게 나를까? 멀리 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게 나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이 왜 독수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냐면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이 오늘 보여주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이 시야는 어마어마하게 이 스케일이 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높게 나는 거죠. 나는 그 독수리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과 14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또 요한 사도가 쓴 다른 서신서들이 또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을 보면 1서 1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묶어 놓은 듯한 말씀을 또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감각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자칭 혹은 타칭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옛날 성화를 보면 요한 사도는 항상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성화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었고요. 예수님의 실체를 똑똑히 눈으로 봤습니다. 또 만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모양으로 분명히 왔음을 사도 요한은 아주 감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오셨으면 야만 될까? 응?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지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오신 것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에서 구원하시게.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다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진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말로 우리 생각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참 이것은 겸손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 우리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겸손함이죠. 어떤 부자가 어떤 위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부자가 거지 모양으로 살면서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나 부자나 거지나 다 사람이죠.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상상으로만 할 수 있을 따름인데 조물주이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 신분을 온전히 낮추어서 당신의 겸손을 최대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역사적인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다 말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다음 본문이 뭐죠?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 바로 곧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왔잖아요.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면 한 240번 정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가 매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가요, 그 의미를 확인해 보면 장막을 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장막, 보는 성막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장막을 치게 하고 성막을 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없었으면 안 될 본질 중에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 상상이 안 되죠.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존재하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기쁘게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우리 매니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기쁘게 파티도 하고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니까 또 우리도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축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축하를 해도 축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성막처럼 그들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빈 의자가 소파가 있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삶 속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이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참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로 오실 때, 그때는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안, 로마의 평화. 그 로마가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로마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평안을 줄게. 정치적인 놀라운 강력한 파워로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누구도 로마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이게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미, 멕시코나 뭐 이런 중미의 나라들 마피아가 아주 많고 아주 살기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칸쿤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휴양하기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칸쿤 지역을 지배하는 마피아들이 사고 나면 자기 수입이 떨어지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자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방어한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그 도시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평화,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보여주는 평화, 조폭이 그 도시를 관할하면서 자기들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평화를 주는 그런 평화,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 세력이 바뀌면 또 그 조폭들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대가 지금 아기 예수님의 누추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무너졌고요, 예수님은 그 뒤로 2000년 이상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속적으로 덜풀처럼 누룩처럼 퍼져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더 크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더 커져가고 더 왕성해지고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누추할지 몰라도,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했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히 가득 차서 진리가 오면 모든 거짓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세상의 거짓 평안은 물러갈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했던 히브리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임마누엘이 있다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벌써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히브리 단어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자크. 이게 강하라. 그 다음에 접속사 있네. 접속사 빼고 아마츠. 담대하라. 그래서 붙여가지고 하자크 베아마츠. 시작. 하자크 베아마츠. 예. 자, 우리가 올레의 히브리어 단어. 올레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 베아마츠. 이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 나가 사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앙코 없는 찐빵이 될 것입니다.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공갈빵처럼 그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막 힘만 엄청나게 세 보이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의 모습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힘없어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뭐 허드렛 일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자면 성탄의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성탄 참 좋은 계절이죠. 아기 예수님 참 감상적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상을 깨는 얘기하자면 사실 예수님은 오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가 새기자는 거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고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일로서 이 성탄을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충분히 기뻐해야 됩니다. 충분히 셀레브레이트 해야 됩니다. 축하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 축하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축하하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본질을 분명히 알고 축하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이제는 그분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은 다 어떤 것에 쾌락적인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갬블링은 물론이고 여기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하키 뭐 이게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운동에 빠지고 제가 지난번에 축구 경기하는데 가보니까 열광적인 그 응원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것이 그들이 오는 목적인데 이것이 없으면 저들은 무엇으로 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런 이 세상의 쾌락과 여행의 기쁨, 운동 경기를 보는 그 열광하는 마음 다 좋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성들이 있고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회개해야 될 그 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매년 성탄의 이 계절을 지내면서 참 우리 속에 성탄의 깊은 의미와 본질을 얼마나 되새기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속을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이 흥청망청하면서 축하하고 축제하며 밝은 불을 켜서 반짝이는 불을 켜서 축하하는 이 축하에만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에 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대적하며 참 이 세상이 가는 방식을 온전히 브레이크하며 브레이크트루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우리 모든 예수 산길 가족 함께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 진리를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